네, 현장에서 또 가정에서 3월 첫째 주 예배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시온 찬양대 은혜로운 찬양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요, 정말 놀라운 주님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귀한 찬양 고맙습니다. 오늘부터는 다시 사무엘상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17장에서 다윗은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한 후에 사울 왕의 장군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느 날 다윗이 블레셋과의 또 다른 전쟁에서 승리하게 돌아오는데 여인들이 막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하면서 또 춤을 추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라고 외칩니다. 그러자 그 여인들의 노래소리를 들은 사울이 심히 분노합니다. 우리 6절과 7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그리고 이제 이날 이후로 사울은 이 다윗에 대한 시기심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 8절과 9절도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여러분, 이 질투와 시기심은 다릅니다. 철학자 이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이 둘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질투심은 이웃이 지닌 것을 자기가 소유하지 못한 사실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이고, 시기심은 자기가 갖지 못한 것을 이웃이 가진 사실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비슷한 것 같은데 차이가 있죠. 질투심이란 자기 자신에게 초점이 있다는 겁니다. 왜 저 친구에게는 있는데 내게는 없지? 이런 거죠. 그래서 질투심은요, 때로 나도 상대방처럼 되고 싶은 마음과 의지를 불러일으키고 경쟁심을 유발시켜 가지고 열심히 내게 하는 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반면에 이 시기심은요, 초점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나에게 없는 것이 저 친구에게는 있지? 이런 거죠. 그래서 나에게는 없는데 동료에게 어떤 좋은 것이 있는 게 보이며 그 사실 때문에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그리고 나와 가까운 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면 끌어내리고 싶고, 그 사람이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빼앗고 싶은 것, 이게 바로 시기심입니다. 지금 이 사울은요, 정말 그야말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한 나라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없는 이 인기가 다윗에게 있는 것을 확인하자 다윗에게서 그것을 빼앗고 싶은 이 시기심에 사로잡혀 가지고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의 말씀을 보면요, 다윗에 대한 이 시기심 때문에 사울은 악신에 들려 가지고 다윗에게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울은 이 시기심 때문에 정말 자신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빠른 속도로 파멸의 길을 치닫게 되고 결국 굉장히 참혹한 모습으로 인생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과의 이 비교에서 비롯된 열등감과 시기심이 우리 마음에 딱 들어오게 되면, 그래서 우리 마음에 뿌리를 내리게 되면 이게 굉장히 끔찍스럽고 파괴적인 결과를 우리 인생 가운데 초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시기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시기심을 극복할 수 있는지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시기심을 극복하기 위해서는요, 시기심이 죄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시기심은 죄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죄를 죄라고 안 그래요? 죄를 죄라고 하면 되는데 요즘에는 이 시기심을 아름답게 포장을 해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표현합니다. 참 말이 멋있죠. 근데 이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건 뭐냐면 결국 남과 비교해서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시기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배고픈 게 아니에요. 절대적 빈곤은 아닙니다. 내가 지금 먹고 살 게 있어요. 그런데 남과의 비교를 통해 남이 나보다 더 잘 사는 거 못 견디겠다는 이 시기심을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 시기심을 포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심이 딱 우리 안에 딱 들어오면, 시기심이 우리 안에 딱 자리를 잡게 되면 내가 100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1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 앞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심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의 마음에는요, 아무리 이렇게 많은 것들을 갖추고 있어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예컨대 우리 주변에 참 훌륭하고 정말 건강한 청년들도 많습니다만은 어떤 청년들 보면요, 이 다른 사람과 늘 비교하면서 옆집에 아무개 친구는 뭐도 샀고 뭐도 샀는데 우리 집은 너무 찌들어지고 가난하고 부모가 무능해가지고 자기한테 해준 게 없대요. 근데 여러분, 그 청년이 자기 혼자서 지금까지 살아온 거 아니잖아요. 애가 뭐 저절로 크나요? 애 키우는 분들 잘 아실 거잖아요. 애들은 밤에도 시도 때도 없이 깨잖아요. 그러면 부모가 그거 밤잠 못 자가면서 그 아이를 재우고 또 그 다음날 그 피곤한 몸 이끌고 일터 나가가지고 돈 벌어와가지고 그 애를 먹이고 또 학교 보내가지고 애들이 성장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 이 시기심을 가지게 되면요, 100 중에 99를 받았어도 1을 못 받은 거 가지고 내게 없는 일이 다른 사람에게 일이 있다는 것을 보고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어 하면서 부모가 무능해서 자기한테 해준 게 없다고 상대적 박탈감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한 인생입니까? 그러니까 이 시기심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감사가 메마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기심이라는 이게 딱 들어오면 마치 우리가 상한 음식 먹으면 바로 내뱉어야 되는데 이 시기심을 내뱉지 않고 가만히 두게 되면요, 이 시기심이 사울처럼 발전해 버려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요, 이 시기심에 사로잡힌 사울이 시기심이 딱 들어왔을 때 이 시기심을 상한 음식이라 생각하고 뱉어내야 되는데 이걸 안 뱉어내니까 가만히 두니까 그것에 의해서 악신이 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막 발작을 일으켜요. 그리고 예전에 성경에는 야료했다고 했는데 정신없이 막 떠들었다는 뜻입니다. 심지어는 창을 던져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실제로 가인은 시기심 때문에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시기심은요, 사탄이 역사하도록 문을 열어주고 우리 영혼을 병들게 만들고 사람과의 관계를 깨트리게 만들고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는 아주 무서운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기심을 극복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시기심은 이처럼 내 영혼과 내 인생과 내 가정과 내 교회를 망가뜨리는 아주 심각한 죄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시기심은 죄다라고 네이밍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이밍한다는 게 뭐죠? 이름을 붙인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혹시 예전에 강동원 씨랑 김윤성 씨가 나온 검은 사제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 그렇게 성경적인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추천하고 싶은 영화는 아닙니다만은 거기에 보시면 마지막에 어떤 사람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악마를 사제들이 딱 불러낼 때에 어떻게 그 악마를 내쫓는 기준을 세우는가 하면, 그 악마를 내쫓는 기준이 되는 게 뭐냐면 악마가 스스로 자기 이름을 이야기하게 만듭니다. 네이밍하게 만들어요. 근데 악마가 자기 이름을 딱 네이밍하는 순간, 얘기하는 그 순간부터 이 사람에게는 이제 해방이 찾아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내가 악마랑 하나였는지도 몰랐어요. 악마가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을 정도로 악마랑 나랑 하나였는데, 악마가 자기 이름을 딱 네이밍하는 순간, 밝히는 그 순간부터 이 악마랑 나는 이제 다른 존재인 겁니다. 그럼 나는 이제 객관적으로 그 악마로부터 떨어질 수 있는 이 자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시기심을 딱 찾아내가지고, 내 안에 지금 시기심이 있구나, 이 시기심은 죄다 라고
네이밍하는 순간, 내뱉어내는 순간 내가 그 시기심에서 벗어나는 자유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컨대 시편 42편을 보면 시편 기자의 마음 안에 상한 음식, 이 영혼을 파괴하는 독 같은 이 낙심이 딱 들어오니까 어떻게 하나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고 선포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인은 자기 안에 있는 지금 들어온 게 자기 영혼을 파괴시키는 나쁜 음식과 같은, 상한 음식과 같은, 독과 같은 낙심이라는 걸 알고 이걸 그대로 두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걸 뱉어내기 위해서 야, 내 영혼 속에 있는 낙심아 라고 낙심의 이름을 불렀다는 겁니다. 네이밍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우리가 상한 음식 먹으면 토해내듯이 낙심아, 네가 나한테 왜 들어왔니? 네가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희젓고 다니고 나를 어렵게 만들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너하고 동거할 수가 없어. 낙심아, 나가! 라고 낙심을 토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와 똑같은 원리로요, 우리 안에 딱 시기심이 들어오며 그걸 절대로 상한 음식 그대로 먹고 가만두는 것처럼 이 사울처럼 놔두면 안 되고요, 야, 이 시기심아 나가! 라고 이 시기심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겁니다. 네이밍을 해야 되는 겁니다. 시기심을 그렇게 토해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시기심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이 시기심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죄라고 인정하고 그 시기심의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 이 시기심의 실체가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시기심이구나, 이게 지금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내 삶을 망가뜨리고 있구나, 이게 지금 사탄이 역사하도록 내 마음 문을 열어주고 있구나, 그래서 모든 더러운 것들이 들어오게 만들고 있구나, 이게 지금 내 마음에 감사가 메마르게 하고 불평과 미움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구나 라고 이 시기심의 실체를 직면하게 되면 이 시기심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신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 능력의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기록된 것처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면 병든 자도 다시 일어나게 되고 회복이 되고 낙심도 물러가게 되고 시기심도 물러가게 되고 마귀도 물러가는 겁니다. 믿으시나요, 여러분? 아멘.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있는 권세 있는 이름 의지하고 잘 활용해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시기심 쫓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시기심을 극복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고유한 사명을 따라 나답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 1절 보실까요? 18장 1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여기 보시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과 마음이 하나가 되고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고 말씀하죠. 여러분, 사실 이 요나단은요, 다윗이 없으면 아버지 사울을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입니다. 따라서 이 요나단이야말로 다윗을 자신의 경쟁자요, 이 라이벌로 여기고 다윗을 시기했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은 다윗을 시기하기보다는 오히려 다윗을 사랑하고요, 다윗이 장차 이스라엘 왕이 되도록 다윗의 절친이 되어주고 다윗의 든든한 동력자가 되어줍니다. 여러분, 요나단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의 이 요나단의 말을 통해 한번 그 비밀이 뭔지 확인해 보시죠. 사무엘상 23장 16절 17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여러분, 사울이 만약에 지금 이 요나단의 말을 들었으면요, 기절초풍할 일입니다. 지금 자기 아버지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막 혈안이 되어가지고 온 이 이스라엘을 이잡듯이 뒤지면서 찾고 있는데, 지금 이 그 아들이자 왕이 계승자인 자기 아들 요나단은 이 다윗을 향해, 다윗아, 하나님이 널 기름 부어 장차 이스라엘 왕이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 그래서 네가 반드시 장차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될 거야. 너는 이 하나님 의지하고 힘내야 돼 라고 그러면서 지금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단은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시선을 언제나 주목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언제나 그 사람의 평가에 집중했던 그 아버지 사울과는 달리,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이 아니라 언제나 자신의 그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고유한 사명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아니라 그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르시고 세우실 것을 인정하면서 자신과 다윗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고유한 부르심과 사명은 각각 다르지만 둘 다 그 인생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 하나님의 동력자라는 사실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나 요나단 이 두 사람은요, 둘 다 언제나 이 사람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의 참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들의 욕망과 뜻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취하는 일을 추구하는 동일한 열망과 동일한 열심이 그 심령 속에 있었기 때문에 신분과 지위를 뛰어넘어 서로에게 끌렸던 것이고 서로를 깊이 사랑하는 친구요 동력자가 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나무의 종류에는 꽃이 화려한 나무가 있고요, 풍성한 열매를 맺는 나무가 있고요, 뿌리가 깊은 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 어떤 나무가 제일 좋은 나무일까요? 어떤 나무겠습니까? 어떤 나무일까요? 뿌리가 깊은 나무일까요? 그건 뿌리 깊은 나무라는 드라마를 여러분이 너무 많이 보셔서 그런 거예요. 아닙니다. 더 좋은 나무는 없습니다. 꽃이 화려한 나무는 꽃으로, 열매 맺는 나무는 열매로, 뿌리가 깊은 나무는 뿌리 깊은 나무대로 다 멋있게 쓰임 받는 겁니다. 우리 자매님들 장미꽃 좋아하시죠? 장미꽃 받으면 참 기분이 좋잖아요. 장미꽃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런데요, 이 아름다운 장미꽃도요, 장례식장에서는 쓰임 받을 수 없습니다. 장례식장에서는 국화꽃이 가장 귀하게 쓰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첼로가 바이올린보다 더 아름답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바이올린은 그 바이올린 음역대가 있고요, 첼로는 첼로의 그 음역대가 있는 겁니다. 바이올린은 바이올린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고 첼로는 첼로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지, 바이올린이 첼로가 되려고 할 때 항상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이 우주 가운데 단 한 명뿐인 고유한 하나님의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이 아니고 요나단이 아닌 겁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아니고 우리는 요나단이 아닌 겁니다. 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가장 고유한 나로서의 존재 가치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고유한 부르심과 사명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모두 다윗과 요나단처럼 하나님이 주신 그 고유한 부르심과 사명은 다릅니다마는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동력자들인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른 누군가와 경쟁할 필요도 없고 다른 누군가처럼 되고자 노력할 필요도 없고 다른 누군가의 인생을 살려고 할 필요도 없고 그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고유한 부르심과 사명을 따라 내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나답게 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춘추 전국시대에 살았던 베가와 종자기 얘기하시죠? 베가라는 사람은 거문구를 참 잘 연주하는 거문가 대가예요. 근데 종자기는요, 이 베가가 거문구를 연주하며 그걸 그 옆에서 잘 들어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야, 너 거문구 어쩜 그렇게 잘 뜨니? 정말 너무너무 잘 연주한다. 기가 막히다. 야, 진짜 산에서 막 시냇물 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새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라고 인정해 주니까 베가는 또 기분이 좋아가지고 또 연주하고 또 연주하고, 그래서
후대는 이 둘, 베가와 종작 이 둘 사이의 관계를 지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음을 아는 사람, 그리고 친한 친구 사이를 지음지교라고 해서 소리만 들어도 친구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친구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전부 다 이 베가가 되기는 힘듭니다. 베가는요, 그야말로 상위 0.1%의 검은고 대가입니다. 베가는 진짜 탁월한 사람이에요. 넘버원이에요. 넘버원. 근데 종자기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는 거죠? 넘버원 된 사람을 기뻐해 주는 거예요. 넘버원 된 사람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넘버원 된 사람이 연주를 해주며 그 옆에서 그걸 감격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 종자기가 베가를 인정해 주니까 후대는 이 두 사람을 어떻게 기억하나요? 베가와 종자기, 이렇게 그 둘을 같은 레벨로 쳐주잖아요. 여러분, 우리도요, 다 베가가 되기는 힘듭니다. 다윗이 되기는 힘들어요. 영적인 종자기는 될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종자기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능력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누가 노래를 잘하며 가서 와 하고 박수 쳐주는 겁니다. 너 노래 되게 잘한다, 내가 정말 큰 은혜 받았다 라고 그렇게 그러면 이 노래 부르는 사람도 그 사람이 있을 때, 자기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그 사람이 있을 때 노래가 잘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야, 너는 나의 종자기야, 나는 너 있을 때 정말 최고의 찬양이 나오고 최고의 음악이 나와. 그러면 베가와 종자기, 다윗과 요나단처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같은 레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대학을 들어가서도 그렇고 나중에 신학교에 들어가서도 목사가 되고 나서도 또 지금 목회를 하면서도요, 마치 내가 오리 같아요. 여러분, 오리는요, 날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수영도 하는데 제대로 하는 건 없잖아요. 수영은 하는데 물고기보다 잘하는 것도 아니고, 날긴 나는데 이게 기러기처럼 하늘을 막 날고 횡단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오리가 걷는 게 빠르냐? 그것도 아니에요. 오리는 말 그대로 뒤뚱뒤뚱 걷잖아요. 저는요, 이 엉덩이가 커가지고요, 걸을 때도 진짜 오리처럼 걸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 친구들이 저한테 붙여준 별명이 뭐냐면 오리궁뎅이였어요. 아무튼 저는요, 이 신학교에 들어가서도 영어도 좀 잘해보고 싶고 신학 공부도 잘해보려고 열심히 했는데도 늘 오리처럼 이게 뒤뚱뒤거리는 것 같고, 주변에 나보다 잘하고 뛰어나고 탁월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무능하고 못났냐 하면서 낙심도 되고 또 열등감도 시기심도 있었는데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주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요, 제가 영적인 종자기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책을 통해 좋은 걸 배우면요, 그 책 쓰신 분 찾아가거나 전화해가지고 더 배우려고 하고 정말 좋은 책 쓰셨다고 칭찬해드리고요, 또 제가 제 주변에 또 목회를 잘하고 설교 잘하는 뛰어난 목사님 보면요, 이게 선배든 후배든 할 것 없이, 외국 사람이든 한국 사람 할 것 없이 제가 만날 수 있고 찾아갈 수 있으면 그냥 그 곁에 가가지고 너무 잘하신다고, 정말 그 설교에 내가 큰 은혜 받았다고 막 박수 쳐주면서 제가 그거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설교로 전달해도 되겠냐고, 그래가지고 그거 가져가가지고 나름 제 걸로 열심히 공부하고 소화시켜가지고 묵상해가지고 제가 설교하면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의 표정이요, 제 설교에 그래도 은혜를 받는 것 같아요. 지금 아멘 하신 분들 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은사와 사명이 다 다른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의 동력자들인 겁니다. 그래서 남과 비교해가지고 열등감 가지고 질투하고 시기할 필요도 없고요, 내가 뭘 좀 잘한다고, 뭘 좀 가졌다고, 뭘 좀 성취했다고, 그건 전부 다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내가 이룬 것이기 때문에 교만한 필요도 없고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저 나답게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고유한 사명을 신실하고 충성되게 감당하고 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갑돌이와 갑순이 노래 아시죠? 이게 뭐 곡조가 너무 빨라가지고 밝아가지고 뭐 밝게 부릅니다만은 사실 이 노래는요, 자기 인생을 자기답게 나답게 살지 못한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들이 울면서 불러야 될 동요입니다. 한번 가사를 보면요, 갑돌이와 갑순이가 한 마을에 살았더래요. 둘이는 사랑을 했더래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워요. 한 마을에 사는데 이름도 비슷하잖아요. 갑돌이, 갑순이, 갑질하는 애들끼리 만나가지고 서로 사랑을 했대요. 근데 얘네들이 사랑하는 감정만 가지고 있지 둘 다 행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갑돌이와 갑순이는 마음뿐이래요. 그러면서 또 거기다가 얘네들이 겉으로는 또 안 그런 척 응 하면서 모르는 척 했더래요. 그랬더니 얘네들이 나중에는요, 결국 수렁에 빠지는 거예요. 갑순이가 시집을 갔더래요. 아니, 갑돌이 좋아하면서 왜 시집을 딴 데 가냐고요. 그런데 이게 또 마음이 없으니까 시집 간 첫날부터 갑순이가 한없이 울었더래요. 갑순이 마음은 갑돌이 뿐이래요.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근데 시집을 왜 가냐고요. 갑순이 마음은 갑돌이 뿐이면요, 그 남편은 또 뭐가 되냐고요. 이거 진짜 찾아가가지고 항의하고 싶은 여자예요. 그러면서 갑순이는 또 이제 또 외식을 하죠.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했더래요. 근데 갑돌이도 이게 또 갑자 돌림이라고 똑같아요. 갑돌이도 화가 나고 시기심이 나가지고 장가를 갔더래요. 신부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냥 아무하고 결혼한 거예요. 이건 뭐 화풀이로 결혼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가 간 첫날 밤에 갑자기 신랑 갑돌이가요,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나가가지고 갑순이 생각하면서 달 보고 울었더래요. 아니, 지금 신혼여행 가가지고 이게 무슨 짓이냐고요. 그러면 이 갑돌이 아내는 또 얼마나 불행한 여자가 돼요. 갑돌이 마음은 갑순이 뿐이래요. 그러면서 갑돌이도 계속 외식하면서 겉으로는 고까지껏 했더래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갑돌이와 갑순이 노래는요, 자기 인생을 나답게 살지 못한 인생들의 슬픈 얘기인 겁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청년들, 혹시 갑돌이 계세요? 갑순이 계신가요? 조건 너무 따지지 마시고 그냥 빨리 고백하세요. 그리고 다른 데 가서 찾지 마시고 아닌 척하지 마시고, 갑순아, 우리 갑자 돌림이니까 서로 갑질하면서 같이 살자.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노래가 어떻게 끝나나요? 갑돌이와 갑순이는 한 마을에 살았더래요. 둘이는 서로 사랑을 했더래요. 갑돌이가 어느 날 고백을 했더래요. 그래서 그 둘은 겉으로나 속으로나 알콩달콩 잘 살았대요. 이렇게 노래가 끝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자기 인생을 나답게 살지 못한 이 불행한 인생을 담고 있는 이 갑돌이와 갑순이 이 노래와는 달리요, 우리가 이 찬송가 가사를 보면요,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답게 사는 은혜를 얻게 됩니다. 예컨대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214장 가사 보면 이렇잖아요.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으시옵소서. 그 다음 후렴 가사를 자막을 통해 한번 보시죠. 이걸 영어 가사와 함께 보면 이렇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and take me as I am. 주 봐도옵소서. My only plea, Christ died for me. 이 찬양은요, 원래 유명한 부흥 강사였던 D.L. 무디 목사님과 함께 찬양 사역을 했던 생키라는 분이 작곡을 했고 해밀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작사를 했는데요, 그 배경이 이렇습니다. 19세기 말에 이 무디 목사님이 스코틀랜드에 가서 집회를 하셨는데 한 가난한 자매님이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마친 후에 무디 목사님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은혜를 너무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싶고 신앙이 더 성장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랬더니 무디 목사님이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줬어요. 매일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매우 간단하지만 신앙생활에서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면요, 그 말씀을 읽는 가운데 기도할 제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말씀 붙들고 말씀 읽으면서 기도하십시오 라는 너무 뻔한 대답을 해준 겁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자매님이 눈물을 주르르 흘리더라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그냥 뭐 하라면 하라는 대로 하면 되지 왜 이렇게 눈물을 흘리나 그랬더니 그 자매님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글을 모릅니다. 옛날에는 문맹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지는 못하고 듣기만 하는 성도들이 많았다고요. 그랬더니 D.L. 무디 목사님이 이랬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냥 마음속에 들었던 그 감사의 내용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랬더니 그 여자분의 입에서 처음으로 터져나온 이 말이 Lord Jesus, 주님 예수님. 그 다음에 이 구절이 너무너무 멋진 거예요. Take me as I am.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십시오. 그래서 무디 목사님이 이거에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설교 때마다 자주 이 자매님 이야기를 했던가 봐요. 그랬더니 그 얘기에 감명을 받았던 해밀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걸 가지고 작사를 했는데, 그게 바로 나 주의 도움받고자 라고 하는 이 찬양이 후렴이 된 것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봐도옵소서. Take me as I am. 그 다음이 뭐예요? My only plea, Christ died for me.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기를 내가 강구하고 탄원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미국 백화점에는 As Is라고 하는 상품점 코너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As Is, 말 그대로 보이는 그대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As Is 코너는요, 보이는 그대로 사가는 상품들만 모아놓은 곳이에요. 여기에서는 아주 싼 물건들만 판매를 합니다. 근데 이 물건들은요, 전부 다 하자가 있는 상품들이에요. 그래서 그 상품점에는 이런 경고문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이 물건들은 하자가 있는 상품들입니다. 어떤 하자가 있는지는 일일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어떤 하자가 있더라도 항의하지 마십시오. 물건을 구입하실 때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반품불가, 환불불가, 교환불가. 완벽한 상품을 원하신다면 이 코너를 이용하지 마십시오. 이 코너에서 물건을 구입하실 때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보이는 그대로 as is 구입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모여 있습니다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알고 보면 다 하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우리를 오늘 우리 하나님은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의 공로 때문에 나는 너에게 설령 하자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절대 교환 안 할 거다, 절대로 반품 안 할 거다, 절대 환불 안 할 거다 하면서 오늘도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자투성이로 완전히 벌거벗은 채로 서 있어도 그런 연약하고 못나고 부족한 나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의 공로로 말미암아 언제나 그냥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기뻐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이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경험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믿기 때문에 남과 비교해서 시기심을 가질 필요도 없고 나를 포장할 필요도 없고 그냥 내 모습 이대로 그저 나답게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전부 되시는,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고 자신 있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아멘. 바라기는 이 믿음 가지고 이번 주도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라고 외치는 이 세상의 평가와 잣대에 의해서 휘둘리지 마시고 예수님의 이 이름에 능력의 권세 있는 이름 의지하여 시기심은 다 쫓아내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나답게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사명 쫓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온갖 미디어를 통해서 사람과 사람 간의 비교를 통해 열등감을 가지게 만들고 시기심을 가지게 만들므로 그것에 의해서 영혼이 병들어가게 만드는 너무나도 경쟁이 치열한 시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문화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우리 주님의 백성들, 우리 자녀들, 청년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외치는 이 세상의 평가와 잣대에 의해 휘둘리지 않도록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그 이름 힘입어 시기심을 쫓아내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람의 평가와 인기에 연연한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때문에 언제나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한없는 사랑으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나답게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명을 쫓아 신실하고 또 충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의 주어진 인생 나답게 멋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후회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